시편 68편 20절, 21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면 어떤 삶을 살아올 것인가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쏙 드는 사람 찾아보셨어요?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 이런 사람. 한 이불을 덮고 자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속에서 나왔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 같지 않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피를 섞고 살고 아무리 한 집안에 살더라도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좋아서 살고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고 참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 만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아야 되고 또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로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참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아주 역설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마음에 맞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믿음의 열매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찰떡구감이니 무슨 천생연분이니 해도 다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흑백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어야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의심 없는 진짜 제대로 된 바른 믿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 어떤 얘기예요? 절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비판하거나 부정적이지 않고 무조건 믿어야지만 그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는 그러려니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의 어떤 평안과 안정과 어떤 물질과 이런 것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고 아니면 왔다 갔다 적당히 해서는 절대로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은 변질이 되면 안 되고 믿음은 변칙을 해서도 안 되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우리들의 체면을 보고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우리들의 물질을 보고 우리들의 어떤 권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짜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믿음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학문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떤 이익을 아니면 어떤 평화를 어떤 안정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문이나 경험이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과학도 의학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평안과 안정과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강건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 짧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걸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원수라고 해서 뭐 죽이고 무슨 완전히 뭐 등을 지고 이것만이 원수가 아닙니다. 반대가 되면 원수입니다. 반대. 내 편이 아니면 원수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원수입니다. 같은 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 거예요?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편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편이 되어서 같이 살아가야죠. 왜?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런 표현에서 얘기하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돼요? 깜보.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목적과 같은 방법과 같은 결과를 얻으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깜보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 깜보를 푸면 누구랑 깜보하는 거예요? 세상 아니면 마귀랑 깜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원리인 것 같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이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excuse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지금 힘이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 것 같고, 이것은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동맹을 맺고 나서 내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적에게 우리의 어떤 이 비밀을 갖다가 얘기해 주다, 그건 스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배신하는 거잖아요. 배반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얻기 원하시는 결과가 여러분도 그 결과를 얻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마귀와 원수가 되고 세상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말 속에서도 나타나요. 내가 한숨을 짓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긍정이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나에게 절망을 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한편이니까.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한 번도 절망하신 적이 없으셨고 한 번도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제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 하나님과 한 편이 되는 삶,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죄를 짓고 다니면 안 됩니다. 죄 짓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 하말티아라고 얘기하죠. 하말티아. 관역을 빗나가는 게 하말티아예요. 여러분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어요. 그게 하말티아예요. 그게 죄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관역 목적에서 빗나가는 삶은 무조건 죄예요.
죄 짓는 삶이에요. 관역 요만큼 빗나갔는데 빗나간 건 빗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빗나갔는데 그것도 빗나간 거예요. 관역에 딱 맞아야지만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표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삶이 하루, 또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우리들이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 내 인생의 발걸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천국과 영생이라고 하는 발걸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만이 그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으로 한눈 팔고 나가면은 지금 조금 틀어진 발걸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디예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표, 관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죄를 짓는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도 바르게, 내가 말하는 것도 바르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격대로만 가야지만 우리가 도착하는 것이 천국과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국의 보화를 조금씩 파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발걸음이 결국은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교회에서 직분을 갖다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 전사님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쌓아오고 지금까지 지나오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발걸음이 정말 삐뚤어지지 않는 천국을 향한 발걸음인가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결정해드리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조금 삐뚤어졌다고 하면, 뒤를 돌아보니까 앞을 바라보니까 삐뚤어졌다고 하면은 여러분 바로 잡는 시간이 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딱 목표를 정해주셨는데 그들이 그 목표대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갔다고 하면 일주일이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옆으로 가고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주저앉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 발걸음이 어떻게 됐어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가기는 갔어도 4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더라.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해 주셨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옆에를 바라보면 더 좋은 것 같아서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라고, 성령님 주장해 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충만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님과 늘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입을 열게 하시는 것인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고 왜 그 훌륭한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여러분, 교회나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제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 사람이 정말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매일매일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찬송할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송가 작사자가
정확하게 자기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자기의 믿음의 바램을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서. 물론 여러분 중에서 뭐 사업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고 하지만 얘기해 보면은 제일 인간관계 중에 어려운 것이 제가 보니까 동업이에요. 동업.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동업하다 보면은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래도 꼭 동업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랑 꼭 동업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랑 동업하시냐면은 믿을 만한 사람하고 하세요. 두 번째로는 절대 속이지 않는 사람하고 하세요. 세 번째는 자기가 속더라도 나를 손해보지 않게 하는 사람하고 하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나를 속이지 않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건 왜 그랬는가? 내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려워진 거지. 그렇죠? 내가 왜 실패했는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동업했는데 그 사람에게 속았기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사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믿음의 하나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인생을 동업하면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업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무나 동업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동업을 할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봅니까?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런 것은 없더라도 기술이 있는가? 무엇을 투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이 저랑 동업합시다. 그럼 동업해요?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동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동업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쪽에 앉아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것을 목표 삼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마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서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것을 지켜라 하는 규율이 될 수도 있고 율례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지금 안 될지라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주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깨닫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